오늘 시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광야에 물이 차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이때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고 광야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광야에 물이 차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피와 물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그 물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를 다 씻은 자는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되겠습니다. 영혼의 죄를 주님의 피로 다 씻은 자는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씻는 이 은혜는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육신의 죄를 씻을 것을 예표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이제 이 물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육신의 죄를 씻는 이 물이 나오기를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성소에서 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성소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서 그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내리게 됩니다. 피와 물이 이제 하늘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성소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이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은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환란 날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 빛을 비추실 때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 신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 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성은 해돈 나라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고, 이 물로 의의 나무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이 물로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하늘에서 백성들에게 육신의 죄까지 씻는 그 물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공의를 하늘에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선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위에서부터 백성들에게 그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 영이 바로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위에서부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가 되겠고, 하늘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위가 바로 그 공의가 선포되는 하늘이 되겠고, 그 하늘에 그의 공의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의 공의가 하늘에서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공의, 그 공의를 여호와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래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가 비같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의 공의가 되겠는데, 그의 공의가 내리는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낙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그가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소낙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선포가 되고, 그 빛으로부터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영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생명수가 되겠고, 생명수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내리게 되면, 이 소낙비같이 그가 내리게 되면 주 안에 사자는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7절에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게 영원하도록 평강의 풍성함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의 날은 바로 하늘에서 그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날이 바로 그의 날이 되겠고, 그의 날에 의인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를 따른다는 것은 그 영을 따른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따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에서부터, 바로 그로부터 영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가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가 물을 주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영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을 소낙비 같이 백성들에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그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 안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를 따르게 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한 자는 그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그 환란에서 보존한 자들은 버리둠을 당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아도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바로 자기 목숨까지 보존하고 빛의 사자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지혜를 얻으면 빛의 사자들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고 그 공의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편 98편의 말씀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자,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기이한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 열방에 있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예굽에 있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게 열방에 있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바로 그의 거룩한 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바로 열방에서 문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되고 그가 소낙비같이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고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할 때 그가 백성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같은 때에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는 시기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위에서부터 소낙비같이 그가 물을 주게 되는데 역시 이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낙비같이 물이 내려오게 되고 이때 역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도 있게 되고 이때 광야에도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때 하늘에도 나타나고 광야에도 거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 또 광야에도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6절에서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공의는 바로 하늘이 선포하는 그의 공의가 되겠고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 또 그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광야에 그 공의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늘에서 7날의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도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공의가 하늘에 나타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공의가 바로 성소에 있게 됩니다. 이 성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시편 46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성은 해도는데 작은 성읍.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 빛을 비추실 때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서 시온이 너를 붙드신다는 그 시온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응답을 받게 되면 백성들의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의 바로 그 성에 있는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것은 그 육신의 죄까지 씻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의 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되겠고,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이 흐르게 되는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한 시내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래서 그 물로 그 의인아무들의 더러운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의인아무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수가 성소에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생명수가, 그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가 성소에서 먼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날에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바로 지혜가,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의인아무들의 죄를 씻게 됩니다. 이 죄는 백성들이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죄는 백성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씻을 수가 없다는 것. 오직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 생명수를 통해서 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씻음을 받으면, 그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으면 이제 사망이 끝나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5절에서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나를 얻는 자가 바로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고, 그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성소에서 그 빛을 보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육신의 죄까지 씻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